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 중앙복도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한 글귀가 보입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저는 그 문구를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첫 번째 감동이고, 그리고 전 인류의 질병을 위해서, 전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또다시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참으로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기독교 정신을 가진 병원의 모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만은 일단 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병에 걸리면 사람은 꼼짝없이 그 병의 포로가 됩니다. 질병이 우리를 애워싸면 우리는 그 질병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자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장 메울 만큼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봐주는 법도 없습니다. 일단 병에 걸리게 되면 질병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병원에 걸려있는 성경 말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문구들은 큰 힘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시면 승강기마다 또는 여기저기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환자들은 이 말씀이 큰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유형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읽을 때마다 큰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구나,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비단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희망의 말씀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혹은 독재 체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과 포로에서 풀려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 아래서 살아가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바로 그 소망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북한에서는 지하에서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아마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날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들은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어 왔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낙오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새로운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곤 하였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말씀으로 아마 이 말씀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실패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들은 희망의 말씀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능력의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 욕망의 포로가 되어버린 사람들, 정욕의 포로가 되어버린 사람들, 자신의 가치관이 고정되어 그것에 매여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녀로부터 그만 매임을 받아서 자녀에게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념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과 그리고 죄와 버타며 살다 향락에 빠져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해방을 선포하며 그것으로부터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리라, 너를 구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너희를 붙잡고 있는 그 세력에게 명하여 너희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해방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목회를 시작한 지도 1년이 이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목회를 이어가면서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현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느끼는 오늘 우리 교우들의 현실은 매우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둡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처한 현실이 매우 어둡습니다. 교우들의 상황을 알면 알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염려와 고통스러운 일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교우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가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짐이 조금씩 더 무거워지고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간절함이 저의 간절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무거워짐을 저는 느끼곤 합니다. 병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실제로 몸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힌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분의 소식들도 들립니다. 사업을 하다가 힘든 상황에 부딪혀서 간절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분들의 기도의 요청도 들어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여서 위기 가운데서 울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노예가 되어서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연들이 저에게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저의 마음은 계속 무거워집니다. 하루하루 지속되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순간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순간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교우들이 겪고 있는 이 모습들을 하나씩 꺼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 자신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느 날은 잘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다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어렵습니다 라는 소식이 또다시 들려옵니다. 병마와 싸우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다가 다시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라는 소식이 다시 들려옵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루한 싸움입니다. 지속되는 전투입니다. 이기는 듯 하다가 다시 쓰러지고 쓰러지는 듯 하다가 다시 이루어지는 삶의 연속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 모두가 무엇인가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포로의 모습에서, 포로의 생활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사정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긴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실망하고 또다시 마음이 아파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저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이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희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희망의 말씀, 병이 들었으면 고쳐주신다는 말씀,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저는 이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특이한 한 문장이 눈에 띄입니다.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포로들에게 말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히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 그리고 토공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 그렇게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시면서 실은 이것이 내가 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포로들에게 말한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질렀던 죄악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냈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의 형벌로 그들은 그것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잡혀가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 같이 보였던 그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인준하셨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의 말씀처럼 보였던 그 말씀 사이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한 가지 말씀이 한 문장으로 들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너희를 급히 구출할 터이니 이제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며 어떤 것도 사지 말고 이제 그날을 기다리라. 급하게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듯한데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텃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서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을 낳고 손주, 손녀를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번성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정착해라. 아들 낳고 손자, 손녀도 낳고 그렇게 그곳에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원수인 바벨론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들의 평안을 빌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그들을 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 그 될 때까지 구원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함께 거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로의 상황 안에 있는 우리는 하루속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속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속히 나를 이곳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아마도 포로된 자들의 한결같은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정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뜻밖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포로의 현실을 직시하라. 직면하여라.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도 말아라. 그것을 직시하고 도리어 그것을 즐겨라. 너를 잡아간 그 원수를 도리어 축복해라.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잘 되어야 너희도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신감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게 되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목이 부어서 그만 기도를 눌러서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밤중이어서 어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워서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서 참 힘들어하다가 인터넷을 찾아서 혹시 정보가 있을까 하고 살펴보았더니 목이 부어서 그런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 마시면서 천천히 마시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 아마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처방까지 쓰여져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 방법을 택했고 물을 마시면서 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더니 조금씩 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참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목을 붙잡고 막 눌렀으면 어떻게 됐을까? 대굴대굴 굴렀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응급실에 실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처방을 받아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긴 호흡을 하고 다시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다시 안정을 찾으니까 숨을 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마치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로로 잡혔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어서 바둥바둥 거리고 싶습니다. 몸을 그냥 무조건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저 몸을 그저 뒤집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야, 여기 살 거야. 몸을 그렇게 움직이지 마라. 넌 여기서 계속 살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아들과 딸도 낳아야 돼. 네가 있을 곳이야. 그렇게 생각해봐라. 그리고 여기서 평안을 누리도록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 또 반대편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5장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남겨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향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뜻밖의 말씀 아닙니까? 고향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요. 고향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멋진 집도 짓고 그리고 파종도 하고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고향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장막에 살라고 말합니다. 포도원도 사지 말라고 합니다. 집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임시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고향에서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도리어 긴장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생각하며 안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도리어 집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이것은 포로인 상태니까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고향이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안달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꿈쟁이를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모색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꿈쟁이들을 찾아가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점쟁이들을 찾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사람들, 곧 풀려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저주를 전해야 하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포로된 그곳에서 너희가 살 것을 생각하라. 집도 짓고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그곳에서 적응하라.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미래이며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희망이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1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한 가지 포로된 자에게 요청하시는 한 가지 권면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상황을 보면서 공포에 떨지 말고,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상황을 보면서 빨리 벗어나려고 안간힘치지 말고 그 자체를 인정하되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 있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것에 매여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큰 의도를 믿으시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시며 시간을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오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조여 들어오는 힘을 느낍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오나 한 가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해방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